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보배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11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기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1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 모두를 사랑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눈빛만 봐도 알지요. 서로 통하는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본래 그는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죠? 천둥 번개를 말하는 것이죠. 아주 천둥처럼 번개처럼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일대기라든지 사도 요한의 말씀들,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젊은 시절 정말 그랬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운 과거 사도 요한의 모습은 정말 다혈질적이고 아주 때로는 시기심도 많았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자, 이것은 살로메의 생각이기도 했지만 그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오른편, 주님의 왼편에 서고 싶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커지고 싶어하는 시기심도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점점 바뀌어 갔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짝이 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셨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고친 사람을 베드로와 함께 고쳐주는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감옥에서 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변화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찾아오자 에베소로 그가 피난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의 말년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게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죠. 그 반모섬에서 유배 당할 때에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잠시 풀려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요한서신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그의 마지막 생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요한의 말씀들을 보면 사랑을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의 극심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는 그러한 사랑이 없었다면 극심한 고난, 그 고통, 그 외로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홀로 남았거든요.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만이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박해가 왔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다. 이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의 그 마음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히 해주신 것을 사도 요한은 기억하고 그의 복음서와 그의 요한계시록과 또 그의 서신서들에서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이 고난, 이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될 것이다. 끝까지 사랑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말과 혀로만의 사랑도 필요하죠. 말해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역동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죠. 몸으로 행동하는 사랑, 누가 아파하면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몸으로 행동하는 그 사랑,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는 그 역동적인 사랑의 모습,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들고 가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시찰 목사님 중에 한참 비가 그때 많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막 그 목사님 사시는 아파트가 잠기는 일이 있었어요. 정림동에 있는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1층 거의 반까지 잠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집에 못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그 목사님은 3층인가 사시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 비 피해는 피할 수 있었지만, 물이 아파트 단지가 잠겨버렸으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전기가 다 끊겨버렸으니까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뭐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한들 먹을 것이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드리려고 먹을 것을 싸다가 갖다 드렸어요. 교회 목양실에 피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그렇게 막 버티시더라고요.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것을 갖다 드렸던 몇 년 전에 행했던 그 일이 지난번 우리 노예 때 그 목사님이 제 옆자리에 앉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파트가 난리가 났을 때 목사님 사모님 갖다 준 그 먹을 것 그 음식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지금도. 자,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위로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하는 그 사랑, 역동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 진실함은 바로 마음속 깊은 그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 수는 있어요. 마음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흉내내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을 담아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바로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의 사랑, 진실함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진리 안에 속한 것인지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가 1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은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다. 진리 안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이 큰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풍파와 근심, 걱정,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 첫 번째 염려, 다음 두려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움, 세 번째 의심, 염려, 두려움,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딱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욱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앞의 말씀과 좀 상반된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다면 이런 의미인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니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간증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순서예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이 삐뚤어지지 않겠어요?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율법사가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경중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원하는 바를 다 틀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편 84편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는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고라 자손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썼던 시가 시편 84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은 것이죠. 비록 육신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의 영혼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야 길이 넓은 만큼 그만큼의 놀라운 응답과 복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23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에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교회 학자, 교회사 학자가 있거든요. 그 교회사 학자가 사도 요한에 대한 이런 일화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요.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부축을 받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지막 그의 핵심 메시지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주제로 가는 곳곳마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이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직감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정말 본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 유언의 그 육성 그 녹음된 것을 들어보니까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기억이 나지만 여러분, 그래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 순간에는 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90 넘게 살았고요. 그의 인생 70년 이상을 주님을 위해서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았고 그 이후에는 초대교회에 그러한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았고 선교사로서 에베소에 가서 이방인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로마 황제에게 핍박도 받았고 그의 인생 7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늘 강조했던 메시지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사도 요한님, 왜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다른 말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가가 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믿음,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렸다가도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요한과 같은 말씀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증거이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가지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또 굳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네가 내 계명을 잘 지키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실 만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십자가는 사랑이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할 만하신 일이 아니셨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큰지 우리 주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할만하기에 하라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어렵고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니 그 힘든 일을 해냈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동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다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